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하는 말을 많이 하죠. 또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원하면 부흥되고 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면 자동적으로 부흥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된다면 그 교회는 병들었거나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매우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교회가 세계 거의 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이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 부흥을 원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역사적인 사명이요. 이것을 더 많이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전해야 돼.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흥이 된다. 왜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보면 복음이 전해지면서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고 기독교 문화가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 그런 말을 한다고. 이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조차도 교회가 너무 많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안산시에 교회가 1000군데가 넘는데요. 그런데요 한 해 동안에 없어진 교회가 200교회가 된대요. 이거는 뭐 정확한 통계가 아니고 내가 다른 목사님한테서 들은 이야기라서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200교회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큰 주는 경종이에요. 늘어나야 돼요? 안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세상에 늘어나는 거는 교회하고 식당뿐이라고 그래. 그럼 뭐가 늘어나야 되겠어요? 술집이 늘어나야 돼요? 오락실이 늘어나야 돼요? 아니면 쾌락을 누리는 장소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요. 우리가 심각하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고 공장이 들어서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부흥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도의 신앙이 부흥하는 것까지 포함한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부흥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막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그럽니까? 그래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자꾸 모든 게 이렇게 형식적이 된다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굉장히 신선하고 그러다가 자꾸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래요. 그런 사이가 된다고요. 맛있는 음식도 그래요. 맛있는 음식도 자꾸 똑같은 걸 먹어보세요. 그럼 어때요 나중에? 별로예요.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찾게 된다니까요. 우리 신앙도 잘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시큰둥해져요. 감격도 없고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여기로 와서 이곳으로 통과해요.
그러니까 뭐냐?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냥 남는다는 거예요.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부흥돼야 되고 여러분도 부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무리 교회가 많아지고요, 성도들이 많아져도 세상에 나가서 뭔가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막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이 지금 오늘 끝나죠? 오늘 끝난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사람은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은 못 따고요.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막 동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묵묵히 자기의 체력을 기르고 기술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뤄서 이기는 거예요. 실력을 키웠기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명성이 있어도요, 자기 실력을 키우지 못하면 그냥 이름뿐이에요. 넘어지기나 하고. 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넘어지기야 했겠어요? 넘어져가지고 실력 발휘도 못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어느 나라인지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스피드 스케이팅인가 뭘 하는데 심판이 땅 하고 총 쏘잖아요. 한 발짝도 못 가가지고 거기서 넘어져요. 그러니 세상에 4년 이상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근데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져. 내가 안타까운데 본인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어쨌든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력을 향상시키지 못했거나 그래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기술 개발이 없는 기업은요, 세계와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잘해도 되는데 지금은 세계와 경쟁을 하잖아요. 실력을 갖추지 않은 직장인은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세상이 악해집니까?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바로 성도들이 살아남는 길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흥돼야 된다. 그래서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건물이 으리으리하다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거나 그래서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비록 건물은 작고 사람들이 적을지라도 성도들이 자기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을 했다. 그래서 세상을 막 바꿨어요.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을 때 모든 성도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삼지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막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막 교회를 찾아와. 우리는 가서 전도해도 안 오는데 막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 안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복음이 세계로 뻗어가는 큰 불씨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시던 그 사역을 그대로 교회에 위임하신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가 고침받고 제자들이 또 가서 기도하니까 그 병자들이 고침받고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제자들도 똑같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실력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 부흥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그 모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의 기초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신앙의 부흥의 기초가 무엇이냐? 뭐예요? 뭐 위에 여러분이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능력, 별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주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힘이 어디 있는가? 바로 이 말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잘 아시죠?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에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부흥이라고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큰 부흥을 주셨다. 근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셔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자, 부흥은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영혼이 죽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시 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자,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세상이 어땠느냐?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 세상을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부패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금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충분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도 않아. 세상의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별로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그 민족의 영적인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부흥의 시작을 이루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귀가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두 귀가 멍멍할 정도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부흥은 말씀을 통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재미있는 말씀도 하니까 막 우리가 웃기도 하고 아멘 하기도 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요 세월이 지나면 그냥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역을 변화시켜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편지를 써놓고 어디 멀리 외국에 갔다 그래 보세요. 그럼 그 자녀가 부모의 편지를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멀리 가셨지만 그 자녀와 함께 있는 거예요. 편지를 읽으면서 부모님 앞에서 그 편지를 읽는 것과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반응이 어떻게? 믿습니까? 네, 그래요. 어려워요. 아주 한참 있다 나와요. 자, 초대교회 부흥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부흥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막 병자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아나가고 쫓겨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 자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신 것은요, 사무엘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사무엘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때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치셨잖아요. 사울 왕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떻게 들었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를 듣는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무슨 여러분보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무슨 말 주변이 좋습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신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나와서 너무 할아버지인데 교회 나와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뭐 거짓말이야 하겠습니까? 그저 목사님은 좋은 말씀 하실 테니까 좋은 말씀 들어서 뭐 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주 솔직해서 좋아. 근데 그래서 듣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교훈을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요, 도덕 강의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집안에서 TV 틀면 얼마든지 그런 거 있고요, 책이요 엄청나게 그런 책이 쌓여 있어요. 책방에 가면. 그래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영혼을 넣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큰 소리치며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생명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다른 피조물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을 특별히 다른 것을 주었는데 그것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 다른 피조물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유명한 영웅이 한 말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나폴레옹. 뭐 다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요, 아주 위대한 말 같잖아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거는요, 엄청나게 교만한 말이에요. 어떻게 지가 불가능이 없습니까? 자기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한두 번 이기니까 그냥 자기 세상이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고 있어. 불가능이 없대요. 이거는 엄청난 교만이에요. 근데 비슷한 말을 한 분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불가능이 없다. 뭐 다른 같은 말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도요, 달라요. 뭐요?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자신감이에요.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야. 아주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름에 무성하던 나무가 겨울이 돼가지고 신앙공원에 가보면 말라서 죽은 것처럼 가지만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봄이 돼 보세요. 가지만 남아 있는데 그냥 잎이 나고 파란 잎이 나고 꽃이 피고요, 열매를 맺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따뜻한 봄이 와도요, 말라 죽은 나무, 생명이 없는 나무는 절대 잎이 나질 않아요. 꽃이 안 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으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것은 비록 교회에 왔다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말씀의 능력이 없어.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1,500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고향, 꿈에도 그리던 성전, 그곳으로 와서 보니까 성전이 다 폐허가 되고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다 폐허가 돼 먹을 것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주변 강대국들이 만만하게 보고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동안 비어 있었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저들이 실력을 갖추게 되면 자기 나라가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막 그래서 잘 나가고 이런 거를요, 우리만 좋아하지요, 주변 국가는 다 싫어해요. 예? 일본도 싫어하고. 왜 그래요? 우리가 통일이 돼가지고 실력을 갖추면 자기들보다 더 힘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중국도 싫어하고 아마 미국도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변 강대국들이 만만하고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원래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방 문화가 판을 쳐 도덕이 문란해졌죠. 신앙이 혼란에 빠졌어요. 왜 그래요? 이단들과 같이 교류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 이 지도자인 에스라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수문학광장으로 백성들을 비상소집했어요. 그리고 7일 동안 심령 부흥회를 열었어요. 강사가 누구요? 강사가, 아이고, 집사님이 아주 정말, 강사가요, 부흥 강사를 모신 게 아니라 7일 동안요 성경을 읽어주는 부흥회를 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는. 예? 여러분, 성경 읽는 일만 계속 7일 동안 했다고 그래 보세요. 자리 지킬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읽어줄 때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요,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요, 앞으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살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들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똑같이 여기에 동참할 때 우리 교회는 새로운 30년을 향해서 부흥된 능력 있는 힘을 갖추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가, 아니면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나의 믿음이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천국과 영생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믿는 부활의 신앙인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부흥의 과정을 살펴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야, 나는 이제 너를 낳았으니까 다 끝났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계속 돼야 돼. 그래야 생명이 계속 공급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내가 어디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는 것이에요. 주신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그맨이나 어떤 유명한 탤런트가 유행시킨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그죠? 예. 젊은이들이 쓰는 말을 우리 어른들은 이해합니까? 이해해요? 대단하신 분들이네. 어떤 때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 보면 뭐 이상한 말을, 뭐 글자 밑에다 동그라미를 치질 않나, 뭐 잘 이해를 요즘엔 조금 그래도 익숙해져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요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에서 컬링이라고 하는 종목이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지금 결승전 하고 있는데 궁금하죠? 그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말씀에 집중하시고 끝나면 다 결과는 알 수 있으니까. 이 컬링이라고 하는 종목이요, 저 경상북도요, 의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했다는데 처음 시작한 분이요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보면 인구 5만밖에 안 되는 그 시골에서 막 그 컬링 경기장, 서울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걸 세우고요, 처음에 캐나다에 가서 이것을 배우는데 영어도 못한대요. 그런데요 가가지고 막 그거를 배워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스톤이라고 그러나, 그 동그란 거 돌멩이잖아요. 돌멩이,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던져서 맞추는 거잖아요. 그걸 들여오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컬링이라는 걸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거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그걸 못 들여오게 하는 거야. 이게 뭔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들여오는데도요 한참을 애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한 사람이 컬링이라고 하는 이 종목에 미쳐 있을 때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서울이라고 해서 써먹는 게 아니고, 의성이라고 할지라도, 마늘동네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니까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분이 이렇게 변화될 때 우리 교회도요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할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한성서공회라고 있어요. 성경을 만드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만 보급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성경을 보급했는데 118개 나라에 210개 언어로 600만 부의 성경을 보급했대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지난 1973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45년 동안에 쭉 성경을 만든 것을 보니까 1억 7천만 부를 제작해서 세계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일을 해요?
그 일을 위해서 동원된 인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일을 1억 7천만 불을 제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겠어요. 한국교회가 12월 이렇게 둘째 주인가 되게 되면 성서주일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주일이라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서 이런 일에 동참을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면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냥 저 사람을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끌고 와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덩어리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변화돼야 된다. 변화된 여러분들은 더 부흥돼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부흥하고 성숙해야 된다. 아주 멋진 표어예요. 그대로 여러분이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영원히 죽어있던 자가 말씀을 들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는 것처럼,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인격 속에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책은 지식을 쌓게 하고 교양을 키워줘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책을 많이 읽어도요, 구원받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책은요, 어때요? 유익만 줍니까?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녹아지고 부서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모난 인격을 수술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떠한 완악한 자도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확대되어질 때 우리의 세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보세요. 아무리 악해도요, 법을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만들어도요, 그것이 세상을 잡아갈 수가 없어요. 경찰의 인원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을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개의 경찰서를 짓는 것보다 한 교회를 짓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부흥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부흥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쇠광교회 건물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교회는 부흥돼야 된다 그러면 그 속에 여러분이 포함된 거예요. 내가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부흥돼야 쇠광교회가 부흥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부흥의 결과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란이 많은 교회였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이 무탈이라고 무탈한 것을 원하잖아요. 어때요? 그러죠? 안 그런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요, 그거는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때로는 사람 때문에 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치기도 하고, 권세 때문에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걸 떠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대변인이셔, 대변인. 여러분이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혼자 그냥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전국 가면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를 가요? 그냥 공동묘지 가면 그런 거 없이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뭐 꿈틀거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된 건 뭐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환난 풍파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많은 풍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다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믿었어요. 이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고집부리고 다스시라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갔잖아요. 그것도 원인을 따져보면 거기는 이방인이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 없이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 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싫어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사람들은 구원 안 받아도 됩니다 하고 지멋대로 딴 데로 간 거예요. 이렇게 강했어요. 근데 결국은 코를 꿰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온 성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어요, 안 했어요? 가는 곳마다 용케 알고 와서 방해를 했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바울로 하여금 유대인의 박해를 몰래 피하게 만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박해가 오히려 믿음의 정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기고 열심히 교회를 성장시켰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창에서 올림픽에서 많은 나라 선수들이 와가지고 대결을 벌이고 있잖아요. 저런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을 펼쳐놓지 않으면 그들이 실력 발휘를 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4년에 한 번씩 실력을 이렇게 겨루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1등을 했는가, 100점을 맞았는가, 그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의 실력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환난도 주고 고난도 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겨가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돼? 야, 이제야말로 내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됐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날씨가 따뜻한 나라에 가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 봄이 되게 되면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또 게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지에 있는 그 나라 선수들과 같이 시합을 한다는 거예요. 비공식적인 시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동안 훈련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작전을 짜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작전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 나라의 선수가 없으면 자기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라도 이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훈련받은 선수들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오는 환난과 고통은 그냥 이유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돼. 아이고, 내가 왜 예배 드렸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어려움과 고난이야말로 여러분이 수지 맞을 기회가 왔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나와요. 바디메오는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집안까지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구걸하는 거야. 그것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바디메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겠다.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오니까 막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오지 말라고 막 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디메오에게는 환경과 여건이 장애물로 다가왔으나 도전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복을 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장애물은 왜 생기는 거예요? 장애물은 왜 생겨요?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 장애물 경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옛날 시골에서 할 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 장애물 경기 있잖아요. 해서 뭐 막 밑으로 기어 들어가기도 하고 펄쩍 뛰어서 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왜 있어요? 그걸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거든요.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은 그걸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지. 거기서 여러분이 좌절하고 하라고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흥될 수가 있다. 그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있게 뛰어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신앙의 부흥은 곧 교회의 부흥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교회를 채우고 그들이 열심히 봉사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헌금하기를 바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30주년을 맞았다고 해서 30주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 30년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된다. 우리가 먼저 부흥이 돼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